우리는 가끔 여행을 가게 됩니다. 여행을 가게 되면 만족한 여행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는 음식, 먹는 것이 입에 잘 맞아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음식을 맛있게 먹고 또 음식이 또 괜찮게 나오고, 그래서 음식을 잘 먹어야 힘이 나서 여행을 잘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 가운데 한국 음식 외에는 외국 음식 입에 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갈 때 되면 김치도 싸가죠, 김도 가져가죠, 멸치 고추장에 맛있게 볶아서 가져가죠. 그런데 깻잎을 아주 양념을 해가지고 가져가는데 그것이 외국인 식당 가서 뚜껑을 딱 여는 순간 냄새가 팍 퍼져나갑니다. 드시다가 또 그 국물을 또 식탁에 또 흘리고 이러면요, 한국 음식 양념이 외국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냄새가 아닙니다.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행을 할 때 주는 대로 잘 먹으면 좋은 여행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잠자리가 좋아야 되죠. 그래서 잠자리가 편해야 푹 쉬고 그 다음날 아침 또 힘을 내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데, 잠자리가 불편하면 그것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 누적이 되어서 여행이 굉장히 힘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과 여행을 가면서 서로가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인신도 넉넉하게 쓰고 좋은 말도 해주고, 그래서 분위기가 훈훈해야지 여행이 재미있고 유익이 되는데, 작은 것을 가지고 계속 따지는 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불평하시는 분들과 여행을 하게 되면 여행 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행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곳을 왔는지,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인지, 문화 탐방으로 온 것인지,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여행의 내용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목적을 잘 파악해서 여행을 출발했으면 여행을 돌아올 때까지 중단하지 않고 취소되지 않고 잘 마치고 돌아와야 의미 있고 그리고 값진 여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도 여행은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터키 남부 지방에 도착해서 그리고 내륙 지방으로 올라가면서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치게 되죠. 그곳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 강림하셨다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자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잡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울을 공격하던 유대인들이 이곳까지 바울을 추격해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바울이 이곳에 오기 바로 전 도시 이고니온에서는 심지어는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던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바울을 집요하게 추적해서 여기까지 바울을 따라오게 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쓰러뜨리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에 열심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인생을 살아가기에도 너무나 짧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인생이 망가지고 다른 인생도 망가뜨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 도착한 이들이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선동적인 구호를 내걸지 않았을까?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바울을 공격하게 만들어댑니다. 마침내 흥분한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엄청난 위기를 루스드라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흥분한 무리들이 바울에게 이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돌을 던질 때 이들이 그냥 쉽게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흥분을 하고 증오심을 가지고 그리고 욕을 해대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돌 하나만 맞아도 정신을 잃고 쓰러질 정도가 되지 않겠어요? 돌을 맞는 순간 번쩍하면서 불이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날아온 돌이 하필이면 살이 두툼하게 찐 부분에 맞으면 덜하지만은 코에 맞는다든지 입에 맞는다든지 얼굴에 맞으면 여러분 그 엄청난 아픔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바울이 돌 하나만 맞은 것이 아니죠. 돌이 쏟아져 들어왔을 거예요. 그 많은 돌을 맞으면서 바울은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오늘의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저도 돌을 던져본 적이 있어요. 저도 사람에게 돌을 던져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일부러 던진 것이 아니었어요. 우연히 돌을 잡아서 던졌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던지는 순간 어린아이가 뛰어와서 제가 던진 돌에 애가 맞아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제가 얼마나 겁이 났는지 그냥 주랭랑을 쳐서 도망가고 그 집 앞에 그 집 엄마가 저를 잡겠다고 매일 등굣길에 지키고 있어서 제가 한동안은 동네를 돌아서 학교를 다니는 고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했을 때 내가 앞장서서 돌을 던지지 않았는가? 그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았을 때 그때 그 고통이 이러했었구나.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고통 속에 숨을 거두셨을까? 바울은 돌에 맞으면서 자기가 앞장서서 돌을 던졌던 스데반 집사를 생각하면서 돌을 맞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초죽음이 되어서 죽은 자처럼 길바닥에 쫙 뻗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았을 거예요. 르스드라라는 곳은 로마의 관리 지역이어서 유대인의 방법으로 율법대로 돌로 사람을 처형하는 것, 재판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었어요.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에게 돌을 던진 자들이 겁이 나서 바울을 급히 그 시신을 시외로 내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쳤다는 표현에서도 바울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큰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울이 가장 어려웠을 때였어요.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서 자신이 걸어온 인생길을 회고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의 현장을 말씀하면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았다. 1번 돌에 맞은 것이 바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것이었어요. 가장 어려운 고난을 루스드라에서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 주변에 모여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을 가만히 보니 숨을 쉬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 몸을 주물러주고 또 수건으로 닦아주고 바울이 살아나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바울이 마침내 기력을 회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기력을 회복하고 일어나자 바울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바울 선생님, 급히 이곳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당신이 깨어난 줄 알면 사람들이 또 달려와서 당신에게 돌을 던질 것입니다. 이것은 안전하지 않고 위험한 곳이니 빨리 이곳을 떠나기 바랍니다라고 바울이 떠나기를 간청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다른 사람 같으면 급히 그곳을 떠나고 심지어는 자신에게 돌을 던진 이 루스드라라는 곳을 다시는 찾아오지도 않고 이곳을 향하여 쳐다보지도 않고 그것을 얼른 떠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돌로 내친 그 성으로 또다시 들어갑니다. 자신을 돌로 친 그 성을 또다시 들어가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바울이 가는 이 사명자의 길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또다시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아마 이때 바울의 몸이 성하지 않았을 거예요. 피멍이 들고 온몸이 다치고 힘들었지만은 최소한 96km의 여행길을 거쳐서 1차 전도여행지 최종 목적지인 더베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도 또다시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게 됩니다.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이제 자신이 파송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을 밟아갑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과정 속에 더 쉬운 길, 더 편리한 길로 돌아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거쳐온 도시, 그곳을 거슬러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루스드라를 가고 이고니온을 가고 비시디 안디옥을 가고 자신이 갔던 그 도시를 또다시 방문해서 거슬러 자기가 방문했던 도시를 또다시 방문하며 안디옥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도시에서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만났잖아요. 이곳에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자들도 이곳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또다시 들어갑니다. 또다시 찾아갑니다. 바울이 이곳에 찾아가서 한 것이 있었어요. 첫째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마음을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가는 곳마다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닫혀버리고 마음이 열리고 모든 것은 마음에서 결정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의 마음은 불완전한 마음, 인간의 마음은 물과 같이 흘러가는 마음, 인간의 마음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변함없는 마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시시때때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의 마음은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죠. 남편에게 의지하고 아내에게 의지하고 자식에게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인간의 마음은 무엇인가에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 의지할 곳을 찾아 나서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에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마음을 믿음 위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 위에 놓여질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놓여질 때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두려움이 사라지고 든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가지려면 이해하든지 체험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귀로만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해하든지 말씀을 체험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사건이 나에게서 벌어질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을 그 믿음에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봄이 되어서 여러 훈련 과정이 시작됩니다. 40일 말씀 기도 양육 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양육 과정, 성경 공부, 알파 코스, 이 모든 것은 이해하든지 체험하든지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든지 체험하든지, 그래서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끊임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은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훈련이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의 과정, 그리고 공부의 과정, 그리고 나 자신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체험해야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내 마음을 믿음 위에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어떻게 나를 도와주고 있는가? 신앙의 내용을 잘 이해할 때 내 마음을 의지할 수가 있고 바른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찾아가서 성도들에게 마음을 믿음 위에 굳건히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생겼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환난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 환난을 겪고 시련을 겪고 유혹을 겪고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환난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최종 목적지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바라보는 자는 이 땅에 걸어가면서 겪게 되는 환난과 시련을 이겨나가야 하느니라. 그 환난과 시련을 이겨나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한 것이 있었어요.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주께 의탁을 했던 것이에요. 가는 곳마다 믿는 사람들이 생겼죠. 믿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교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교회를 조직하고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 속에 그들을 의탁했다는 것이에요. 직분자를 세우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떠나지만은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끊임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 교회가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보화의 창고가 교회죠. 그래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한 후에 자신이 거쳐온 도시들, 그 도시마다 거쳐서 다시 밤빌리아, 버가, 그리고 압달리아를 거쳐 마침내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출발한 여행 끝까지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돌아오게 되는 여행을 완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행은 중간에 취소가 되면 그 여행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 모든 사명을 성실하게 마치고 자신이 돌아와야 될,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교로 돌아온 모든 사명을 마친 사도 바울의 여행을 온전히 달려온 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 이런 과정 속에서 핍박자를 만나고 반대자를 만났지만은 바울은 결코 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돌에 맞았지만은 바울이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또다시 도시를 찾아가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아무리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또다시 찾아갑니다. 교회가 있었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있는 한 그곳에 또 찾아갑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사명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돌아와서 교회 앞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이방인 세계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했을 때 그 보고를 들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은 더베라는 마지막 지점까지 아픈 몸을 이끌고 달려갑니다. 돌아오는 과정 속에 심지어 자기를 돌로 내쳤던 루스드라 또 방문합니다. 자기를 반대했던 이고니온 또 방문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성도들을 격려하고 믿음으로 지킬 것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것을 끊임없이 권면하고 교회를 조직하고 끊임없이 그들의 믿음을 지켜줄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자신이 가야 할 최선의 길을 달려가고 이제 안디옥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여정은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바울의 전도 여행 여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죠.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갔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때로는 환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모함도 있고 그리고 실족해 하는 일도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과정 속에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죠. 중간에 쓰러지지 않았죠. 중간에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변경하지 않았죠. 끝까지 가야 할 길을 달려가고 돌아올 때도 마땅해야 될 책임, 위험이 있어도 그리고 두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고 또 찾아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마침내 마땅해야 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안디옥으로 사명을 마치고 돌아오는 전도자 바울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부끄러움이 없는 삶, 기쁨에 넘치는 삶으로 돌아와 온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겪을지라도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을 지키고 또다시 사명을 감당하고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전진하고 그래야 마침내 우리가 마땅히 돌아갈 주님 품에 갈 그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여정,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오늘도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